이사야 49장 22절 23절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장군이요, 군대를 향해서 손을 들면 군대가 그를 보고 명령을 기다립니다. 장군이 깃발을 세우면 군대는 행진하고 흔들며 멈추고 전투하고 물러나고 진을 변경하고 변형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손을 듭니다. 열방을 향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고 진군을 명하십니다. 흔들어 작전을 명하십니다. 내용은 시온의 아들들을 품에 안고 오라 합니다. 시온의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오라 합니다. 병든 자들은 안고 피곤한 자들은 업고 슬픔에 잠긴 자들을 또 부둥켜 안고 인내로 지친 딸들은 어깨에 들쳐메고 오라 그랬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은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을 안고 업고 이렇게 들쳐메고 올 때 빚을 진 것이냐? 아닙니다. 이거는 정당한 대우를 받은 겁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존귀를 받으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옛날에 애굽 사람들이 은근 폐물을 주고 나가라 했죠. 싹십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싹. 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물로 섬깁니다. 돌아갈 여비를 줍니다. 먹을 걸 대줍니다. 내 차를 끌고 와라 그럽니다. 내 옷을 입고 와라 합니다. 호위합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느헤미야, 스룹바벨 돌아올 때 지켜줬던 것처럼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지켜줍니다. 울타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인 것이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열 왕이 너의 양부가 된다. 왕비들이 네 유모, 양 어머니가 된다. 참 유모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한글로 그냥 그대로 풀었으면 좋았을 건데. 예. 우리가 말하는 게 그 뭐죠? 그 수양 어머니, 수양 아비 이런 말 하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부모 노릇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보호하고 어머니는 먹이는 거죠. 부모는. 자, 근데 이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보호하냐? 보통의 아버지 정도가 아닙니다. 보세요. 섬기는 정도가 아주 뭐랄까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발에 티끌을 핥을 정도로 섬긴다 그랬습니다. 거의 종처럼 섬긴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실제 부모라는 게 아니고 부모처럼 보호하고 자기들의 책임을 지고 지켜주되 어떤 마음이냐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런 심정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심정은 뭐죠? 이스라엘에 대한 섬기는 마음, 자원하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예수님 앞에 향유 붓고 머리털로 발 씻고 입 맞추었던 여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세입니다. 그 자세. 죄인하고 몸을 터치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는 거죠. 최고로 종으로 자기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 말이죠. 열 왕이 세상의 왕비들이 부모처럼 섬기고 책임을 다하되 그 섬김의 정도는 종처럼 부모의 책임감과 종의 섬기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우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는 나를 기다리는 자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나를 바라는 인내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너희의 잠시 당하는 환난이 장차 올 영광, 비교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가요, 존경하는 사람들은요, 실력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매우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한 사람이고, 존경하는 사람은 힘을 많이 쓴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다움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경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만약 힘이 문제라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은 다 존경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라면 세상의 박사들은 다 존경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류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근데 그 공헌의 핵심에는 뭐냐?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스스로 잃을 때에 그걸 지켜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됨의 가치를 지켜야 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지켜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핵심의 인간의 생명을 지켜준 사람부터 이 최근접에 있는 것들을 지켜준 사람일수록 존경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최근접. 생명을 지켜준 사람, 자유를 지켜준 사람. 예. 권리를 지켜준 사람, 재산을 지켜준 사람, 이렇게 내려가죠. 저 끝에는요, 지 욕심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은 사람, 최악질이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정도입니다.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은 어디 가냐? 여기서 보세요. 인간됨을 지킨 것 중에 핵심이 생명이죠. 무슨 생명부터. 그렇잖아요. 2차 대전 때 독일군 나치를 피해서 도망간 유대인들을 수도 없이 살려주고 자기 목숨을 걸고 숨겨줬던 사람들. 존경받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각 나라들마다 전쟁의 영웅이라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싸움을 어디다 썼냐는 거죠. 자기가 죽더라도 이민족을 위해서 죽겠다. 이런 사람이 존경받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볼 것은 뭐죠? 영혼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영혼을 위해 산 사람이 제일 존경받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면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우면서도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고 그 흉내를 낸 사람들, 가짜지만 흉내를 낸 사람들, 그래서 소위 신이라고 불리거나 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뒤를 있죠.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성자라고. 자, 직접적으로 이걸 가르쳐준 사람, 해준 사람, 직접적으로 구해준 사람이 아니라 또 동시에 어떤 사람이 존경받냐면 그리 해야 한다고 인류를 깨우쳐준 사람들. 그래서 많은 지도자,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탑 클래스에 존경받는 사람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뭘 가르쳤냐? 해와 달을 가르친 게 아니고 인간을 가르친 거예요. 인간이란. 그리고 신이란. 혹 틀렸을지라도 요 주제를 가르친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의 반열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는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양부가 되고 양모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티끌까지 핥을 정도로 섬겨준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핍박을 견딘 사람, 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존대를 받게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줍니다. 온전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잘 보존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섬겨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기다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1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 사탄의 회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때 그 시험 가운데 인내한 자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냐 하니까 사탄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 사람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이 와서 엎드리기까지 하게 한다 했어요. 자, 이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우리가 앞에 읽은 말씀과 일치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를 지으시니가 하는 말씀이 너는 두려움 말라. 내가 너를 구수하고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거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불이할 때 타지 아니할 것이다. 왜? 내가 애굽을 대신 속량물로 내주고 구스와 스바를 대신 내주고 너를 내 눈앞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 대신 그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동쪽 서쪽에서 막 오는데 내놓으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면 그 사람들이 내놓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를 내놓고 가라 그랬더니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그 값을 치러준다는 겁니다.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여비를 마련해주고 정치적인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힘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섬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섬김의 정도가 기름 부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한 것처럼 발에 티끌을 핥는 정도로까지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며 종으로서 섬김의 자세를 보이는데 왜 이 사람들이 오늘 바로 그날까지 이 돌아가라 하는 요날까지 인내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에도 그랬어요. 하늘의 징조가 보이거든 그때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음이라 그랬어요. 환난의 때가 끝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의 슬픔을 기쁨으로 제 대신 화관을 꽃으로 된 관이죠. 씌워줄 것이다. 한 그날이 가까웠으므로 이제는 숨을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머리를 들고 바라보라 그랬어요. 왜? 하늘에서부터 주님 오시니까. 자,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 때 같이 오죠. 22절에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자,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10사람이 한 유대인을 붙들고 나를 데리고 와라 같이 가자 한다 했죠. 근데 같이 갈 때 그들이 말합니다. 공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을 섬겨줄겠소 이럽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섬기면 구원받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가겠다고. 루시 나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얘기죠. 거기서 살겠다. 라합이 나 지금부터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믿음의 그 인내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도 약속이 됩니다. 다윗의 용사들 중에 이방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도 햇사람, 일반 교과서에서 히타이트라 그러잖아요. 철기문화. 햇사람입니다. 다윗의 최측근 용사 중에 우리아가 들어갑니다. 그 충성됨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의 사람 중에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그 이방인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블렛의 족속 출신, 저기 그렛의 섬 출신.
요 사람들이 다윗이 피난 갈 때 다윗의 호위군이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 고난 중에 함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상을 줬겠죠. 그렇게 다윗을 표현하자면 울타리가 되어주고 업고 강을 건넜던 사람들. 혹시 활에 맞을까봐 자기가 품에 안아줬던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존귀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주신 말씀이고 동시에 그들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시온으로 돌아갈 이방인에게도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딜지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우중의 주님을 찾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대 중에 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죽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여 이스라엘과 같이 그 남은 자들과 같이 인내하며 또 인내하며 주를 위하여 싸우고 이 세대 중에 믿음 있는 자로 남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에 돌아갈 때 품에 안고 또 어깨에 들쳐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된 이방인 중에 우리가 속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